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첫 번째 보니까 이후에 그랬잖아요. 이후라는 것이 뭐예요? 15장 이전이니까 몇 장? 14장 이후에.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올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라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두 연합군들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나? 11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걷더라. 다섯 왕이 연합하고 네 왕이 연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 네 왕이. 이 다섯 왕의 속해 있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고 네 왕이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14장 14절부터 1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섯 왕과 네 왕이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해 있는 그런 다섯 왕에 속해 있는 불의의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가지고 집에서 길리운 자기 사군을 다 모아가지고 저 위에 단까지, 호바가 있는 국고까지 달려가서 로또, 사로잡혀간 로또 구출해 오고 뭐 라이온 일병 구하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빼앗겼던 것도 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뭘 했냐? 14장 17절부터 23절인데 20절만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를. 그러니까 연구해 보면 11조는 율법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입니까? 후자에 율법적으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11조는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11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전리품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빼앗아온 거. 그 22절부터 2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호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빼앗아온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이렇게 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어떤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전쟁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고 승리케 하신 것이고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15장 1절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주시면 15장 1절. 이후에 그랬잖아요. 이후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연합군이 자기를 쫓아와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허전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두렵고 허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보신 하나님의 그 시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일 거야. 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라.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62장 6절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죠. 기적의 사람이죠.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부모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불쌍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먼지인 것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계셨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편이마. 너의 어려운 사정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후손
대를 잇고 유업을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나의 후계자로 할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니야. 네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네 상속자는 따로 있어. 내가 네게 상속자를 주마. 이삭을 주마.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아가서 한번 하늘을 쳐다봐라. 그렇게 하늘에 무별이 있어요. 우리도 저녁이면 나가서 저녁 하늘을 보면 거기에 뭐가 보여요? 예? 아브라함처럼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이. 뭐 딴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별이. 우리가 그런 노래도 많이 불렀잖아요.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나님이 주신 별. 아멘. 몰라요? 네. 그렇게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올 믿음의 자손들,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 자손만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당대에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로 이어오는 대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기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않는 이삭 후손도 주시고 대대의 축복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1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자손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복지를 허락하셨듯이 내가 네 자손에게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줄 것이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번창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받는 복뿐만 아니라 이 자손만대 받는 복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이게 큰 사람이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꿈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품으세요.
내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를 펴고 꿈을 꾸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요? 상급이라. 지극히, 다 같이 점심 식사 못 하겠네요. 여기까지만 큰 상급.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15장 18절에) 보면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쫙 큰 강,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 요즘에 미래학자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남북이 통일되고 저 중원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 저 상해 밑에까지 중국 전역 여기까지 다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정신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민족을 번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약속의 이 축복을 가슴에 품고요, 자손만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